예수 시카바 예수 질레메레메레 카발레 샤라바레 카바 예수아바. 오 아바 주님 감사합니다. 이엘레벨레 샤라바레 카바 예수아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오 라바 예수스 그레베네 카발레 샤라바네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아바. 리엘레루야 발레 카발레 샤라바네 카바 예수아바. 리에베야 라카바레 카샤라바네 카바 예수스 카바네 카바 예수아바. 주님 바라카발레 샤라바레 카바 예수아바. 예레 라바야 엘리엘레베 쉐벨레 카바 예수스 카라바레 카바 예수. 엔드렐리 로아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레 카바 예수아바. 오 라바 예수스 그레베레 카바 예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엔다레 카발레 카바 예수스 그레베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오 아바야 아바야 아발레 카바 예수 라바레 카바 예수 아바. 주님 오늘 저기 하나님 서사오니 주님 거룩한 단 위에 서사오니 주여 총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아 돌려주소서. 오 아발레 카발레 카바 예수아바. 엠벨레 카발레 롤로 알레베 샤라벨레 카바 예수아바. 주님 피곤한 모든 공비한 영혼에게 주여 로아의 생기를 넣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다시 회생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광과 여기 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풀어질지어다. 오 레베야 카라발레 카바 예수스 그레벨레 카바 예수아바. 엠벨레 니에레벨레 리에레벨레 카바 예수스 그레벨레 카바 예수아바. 주님 찬양합니다. 오 아바예 유알레베 샤라바레 카바 예수스 카라바레 카바 예수아바. 주여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리엠베레 리에레베 라샤라베레 카바 예수아바.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엘레 카라바레 카바 예수스 그레베레 카바 예수아바. 성령님 우리 십자가나 발교회를 아버지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산교회 되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여 말씀으로 아버지여 사는 교회 되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나이다. 오 레벨레 카라벨레 카바 예수스 카라바레 카바 예수아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경외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한 번 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채집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힘세게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게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전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다같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인의 성결함을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 나서시며 사마리아의 도시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것을 시작으로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여인의 입술로 주님께 들은 복음이 또 다른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하는 그 복음의 확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평하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여러분과 저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역사를 미리 앞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한한 몸을 입고 잠깐 동안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된 것처럼 동일한 그 부활에 다 함께 다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늘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거절한 이들은 마귀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아픔을 이미 다 아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치유와 소망을 주신 그 메시아를 같은 동족에게 전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사마리아에 함께 살아가는 동족의 처지가 자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만큼 몸과 마음에 이미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메시아를 만나서 다시 치유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는 동족에게 메시아를 만난 간증을 전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들마다 그녀가 전하는 그 간증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충동이 그들 모두에게 일제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그녀가 전하자 군중들이 야곱의 우물가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의미의 헬라어 마르티레오는 감추어두지 않고 드러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숨겨왔던 그녀의 비밀들을 밝히 드러내도록 하신 그 메시아의 역사가 사실은 그녀가 오랫동안 사탄의 정죄에 매여서 지난날 죄책감으로 억눌려 종노릇하며 오랫동안 이용당했던 그녀의 영과 혼과 몸을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복음의 치유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의 눈총과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직접 그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녀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녀를 비판해도 이제는 그녀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유함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샘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와 메시아의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마다 하나같이 메시아를 자신들의 마을에 머무르실 것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올바르게 영접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동안 나를 억눌러 무서운 죄책감과 열등감과 그리고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노임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어둠의 역사에서 드디어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전해주신 그 메시아께 그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마을에 머무르시기를 간곡히 청하고 또 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들이 다른 지역에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이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들과 밤이 지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며 천국의 비밀들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신앙인의 올바른 생활 지침들을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과 9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 머물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을 미루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천국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만큼이나 소중한 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들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안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의 그 고백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에게 함부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미워한다면 그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큰 은혜를 결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전처럼 다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그 거듭남의 증거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예수를 믿니? 라고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예전과 어떻게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가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셨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이끌림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의지가 발동하여 내 뜻대로 그 이끌림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인과 함께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신 많은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심령들마다 더욱더 주님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마음의 보좌에 영접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졌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반응은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직접 보고도 믿기를 거부했던 그 유대인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그 반응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초자연적인 그 기적이 복음을 영접하게 만드는 완전한 도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1.9번 도움을 줄 수 있음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아왔던 이방인이었으나 그들은 유대인보다 훨씬 더 메시아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해 왔음을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는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메시아의 복음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날 이방인이라고 천대를 받던 그리고 무시를 받던 그 사마리아인의 복음화가 유대인보다 훨씬 빠르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모태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은 대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며 별다른 큰 죄를 안 짓고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며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복음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임을 한 번도 인정하고 복음과 직면을 경험한 그 경험이 없는 죽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이 예수님께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아는 성경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비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모르고 살아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37절과 39절에서 40절과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이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은 확실하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모태 신앙인들이 바로 잘못된 성경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선동하고 조롱했던 그 군중 가운데 핵심 세력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모두가 이방인에 속한 교회들임을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원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조차 가지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데, 하물며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의 가지에서 회개의 열매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자르는 것은 예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확실히 예수가 메시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메시아를 영접한 이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그의 삶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주인이 바뀌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상처가 많은 역사를 안고 살아가는 사마리아의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보았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이든지 복음 앞에 내가 존재적인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 한 영혼의 이제 영원한 결말은 완전히 판도가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한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땔감에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령의 감동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을 받은 다른 형제와도 다른 자매들과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믿음으로 끝까지 간직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산 믿음을 간직하며 믿음의 거룩한 행진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령은 반드시 가난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 우리가 모태 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하시고, 만약 내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겸손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가족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